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이제 베드로전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맥주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일생을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베드로가 시간이 흘러서 완숙한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가 대략 언제로 보냐면 학자들이 주 64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한 64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나이를 대략 학자들은 몇 살로 이제 보고 있냐면 60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이를 대략 한 30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로부터 34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30으로 쳐도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의 나이는 한 6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지 약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랐지만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딱 주님을 고백하지만 교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의 주춧돌, 즉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은 우리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도는 여러분 사도에는 누가 포함되어지냐면 당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명에다가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를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행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지니고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사도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내용이 뭐고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이 뭐고 신앙생활에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쓴 편지가 뭐가 되냐면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러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행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지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재 어디를 말하냐면 터키 지역을 말해요. 터키 지역. 당시에 여러분 이 터키 지역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진 독립된 영토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말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850만 정도 됐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100만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8만 정도 됐다고 추정해요. 1세기 말이 아니었으니까 이 편지를 썼던 데가 1세기 말이 아니었지만 그거보다 적었겠지만 그래서 그거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 터키 지역에 당시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서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받게 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구원은 누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행하여서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주도권을 쥐시고 행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시고 생각하셨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제 신자들을 택했다고 나와 있냐면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구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어떻게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택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는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겠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에 들려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래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고 이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고 이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에 너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비춰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은 어떤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 구원을 얻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너희가 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이냐, 어떻게 얻은 것이냐, 성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심에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짐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고 너희가 이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어떻게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로 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목사가 죽어가고 있는 여신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여신도가 목사님께 찢어진 종이를 보여주었는데
그 종이에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실려 있는 미국 기독교 잡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고 이제 돌아가 주워가는 여성들에게 물어보니까 딱 찢어진 쪽지를 하나 주었는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미국 기독교 잡지가 실은 걸 그걸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주에서 영국으로 오는 길에 이 종이에 실린 설교를 읽었고 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영국에서 행해진 설교가 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중 일부가 호주로 건너가서 찢어진 종이로 영국으로 되돌아오는 여성도님에게 읽혀져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렇게 다 드라마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하심의 결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자아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점점 더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점점 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자리를 내 공로가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이 건조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뭐가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냐면 내 공로가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건조해지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공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언제 건조해지냐? 이 은혜의식이 탁 사라지고,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공로의식이 탁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은혜의식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마음.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5천만 원 빚진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제1금융권, 2금융권에서 이미 빚을 져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채시장에서 이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갚을 수 없으니까 집으로, 회사로 이제 채권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옥죄는지 아십니까? 채권자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온다. 돈 갚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찾아가서 돈 갚으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그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채무증서 가져와라.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찢어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자기의 빚을 갚아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채권의 문제를, 채무의 문제를 딱 한순간에 해결해주고 다 찢어서 버려주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채무를 해결해주는 이 사람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였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식,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지배하고 있는가? 공로의식이 지배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우리에게 소속과 정체성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또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그네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 나그네지요. 근데 이 원래 이 본문의 원 의미를 깊이 따져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땅에서 거류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그 땅에 거류하고는 있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그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너희는 그 땅에서 거류하고 있지만 사실 지나가는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1차적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골로새서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서 거류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1차적인 소속이 바뀌었던 것인데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속을 어디로 바꾸셨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1차적인 소속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바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의 1차적인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너희들의 1차적인 소속이 되었고 천국이 너희들의 소속이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을 거류해 가지만은 이 땅은 너희들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이 땅의 나그네다.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됐냐? 예수님의 다스림에 들어간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냐?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죠.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가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나그네가 돼. 너희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베드로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구원은 우리에게 소속의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스리시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그네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있으며 이미 나는 그 나라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도 있고 진정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우리의 1차적인 본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고향이 충남 태안이거든요. 태안 아세요? 태안 그 해안 국립공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치르려고 태안을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처음 산 집이 태안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태안을 떠난 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떠났으니까 한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집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에 간 김에 제가 거기를 딱 방문했어요. 뭐 집은 못 들어가고 이제 멀리서 이제 그 가까이 가서 이제 그 문 창살 사이로 이제 탁 그 집을 봤는데 옛날에 부모님하고 살았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아버지가 대추나무도 탁 심어놓고
맨드라미도 딱 심어놓고, 여러분 사루비아 아세요? 이렇게 딱 되면 뒤에 꿀 엄청 따먹었는데 그것도 막 아버지가 심어놨던 거. 그 다음에 그때 집은 1층짜리 단층이었는데 위에 옥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옥상에서 이렇게 줄을 쫙 땅끝까지 해가지고 매가지고 거기를 말을 이렇게 탁 이게 칭칭 감아서 맸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았던 애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그때 여기에서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었지. 근데 제가 그런 느낌들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때로 이 땅에 주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가장 큰 행복감은 뭐예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과 이제 가정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리면 꼭 아이들과 손을 잡고 둥글게 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둥글게 아시죠? 강강수월래 같은 겁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때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행복감을 굉장히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본향에서 하나님과 있을 때의 그 경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감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소속이 바뀌었고 가야 될 고향이 생겼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종하면서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 그 여러분, 신자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 영성, 순례자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행복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 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장례식장을 진짜 많이 다녀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곳의 장례식장과 그러지 않은 곳에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장례식, 그 믿음의 가정이 드리는 장례식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은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너무 서러운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소속이 바뀌었고 가야 될 고향을 주셨고, 이 땅은 우리가 순례자로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고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줄 고향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산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유업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산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더럽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광이나 신선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유산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산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이 유산은 뭐냐? 5절에 나와 있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뭡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 유산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은 다 어때요? 질병과 사망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바로 우리가 썩지 않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다음에 타락 이래로 피조세계 전체가 지금 타락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피조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나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개인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말로는 또 뭐가 있냐면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육체로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되지 않은 이 피조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종말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죄의 권세가 완전히 해방되어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육체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받는 겁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바꿔 놓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땅을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구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였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이 땅의 영원한 본향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